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는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돌려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한 그 제목을 제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좀 더 말하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 사랑하니까 좀 괜찮습니까? 첫사랑이라고 제가 하려다가 첫사랑은 좀 너무 로맨틱한 분인 것 같아서 처음 사랑을 해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유다 왕 요시야 1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655년 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2600년 전쯤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던 그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반복되는 열강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력은 어느 때보다도 쇠퇴해 있었고 또 국력이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많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례없는 이런 재앙, 또 혼란,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정말 많이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 애굽의 통치로부터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 왕국 멸망할 거다. 그걸 예언했어요.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겐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여서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하기 그 서두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예레미야를 읽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할 때마다 계속 그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라 또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전하셨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종 그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섬기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오히려 이 삼키는 자,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는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니들 이방 민족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갈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간 병주고 약주는 스타일의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어쨌든 이스라엘 멸망을 목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주권하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멸망시키고 던져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에르미야서의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표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단서는 내 말 잘 들으면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면은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분명한데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만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약속을 스스로 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안 지키고 싶어서 못 지킨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잘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 대신 비난을 감수해야겠죠. 어떤 책임을 감수하거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깨는 것 자체를 그분 성품상 할 수가 없고 약속을 깨면 그분은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해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선택해서 자신의 자녀를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시지만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거나 또 사랑의 벌을 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부모의 마음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중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랑의 매나 사랑의 벌을 이렇게 자녀에게 내릴 때 자녀가 정말 그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고치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훈육하십니까? 네. 보통 대답이 없으면 예스지만은 거의 노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매를 이렇게 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그런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 옛사람의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거를 소위 말하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온전한 성화를 이뤘다고 혹시 생각하시면은 조심하십시오. 다음날 천국에 가 계실 것입니다. 네. 그 성화는 좀 천천히 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격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우리가 또 태어나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인격은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인격의 왜곡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이건 어떤 사람은 왜곡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어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인격이 왜곡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이 바르게 잡혀가는 뿐이지 왜곡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인격 왜곡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중에 한 가지에 속하면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어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패러노이드, 편집증 환자가 되고 모든 걸 다 의심하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눈을 흘겼는데 저 사람이 날 미워해 그러면서 가서 복수하고, 이런 캐릭터는 편집증 환자죠. 저는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의 왜곡의 다양한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 많아서 굉장히 강박적인 삶을 살죠. 집을 나갔을 때 바로 못 나서죠. 가서 물 껐나? 다시 한번 가보고, 잠궜나? 다시 한번 보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게 심해지면 삶이 피곤해지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자나 공주인 줄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이 개인지배교회 성도 150명인가 하여튼 이분이 다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은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거나 엄청난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증오를 하죠. 이게 심하면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신학교 학생들을 조사해봤는데, 인성감사했는데 한 30%가 자기애성 성격 이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장애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애적 성격의 장애를 띠고 있다는 얘기 듣고 저도 다시 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지시를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못해서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이슈사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좋은데 나중에 책임까지 지라고 해요. 그런 사람, 의존적인 성격 사람 인상 결정 대신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책임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인격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오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저마다의 인격의 왜곡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네. 비로소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험한 세상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가장 잘 방어해서 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삶의 방식을 자기가 찾아내서 그걸 선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방식으로 그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다 의심에 가득 찬, 의심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완전한 의미에서 사랑의 벌을 우리가 부모로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려고 우리가 벌을 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자녀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좀 뭘 시키면은 자꾸 미루고 회피하는 어떤 것을 볼 때 그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이 애의 그 미루는 습관, 회피하는 습관을 내가 반드시 뜯어 고쳐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하죠.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제가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면 그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이제 한 대를 때릴 거를 세 대를 때리게 되죠.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침으로써 앞으로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가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 대를 때렸지만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두 대는 누구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너는 미루고 회피하면 네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치는 게 좋겠다. 네가 또 그것을 안 고쳤을 테니까 내가 벌을 내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것인데,
화가 난다는 것은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도 피곤하긴 해요. 뭐가 얼마나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2시간 동안 얘기해봐요. 차라리 때려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모양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특별히 화를 내는 방식으로 했을 때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두 대는 자기 감정이라고 그랬죠. 더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식이 미루고 회피하는 어떤 것이 있고 변명하고 그런다면 그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 혹은 어떤 그 부모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대개 부모는 자기 안에 그 어떤 약점이나 자기 싫어하는 성격이 자녀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걸 보게 될 때는 화를 내게 돼요. 혹은 더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바로 저게 내 안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비춰져서 그걸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 애한테 투자해놓고 한 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대는 자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하거나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특히 부모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은 완전하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 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좀 축복인 것이, 좋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특히 뭐 부모님 그 어떤 피겨라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굉장히 너무 엄한 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성경을 봐도 늘 그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는 걸 눈에 들어오고, 맞아,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야. 정말 엄한 하나님이고, 말 안 들었다가 죽여버릴지도 몰라. 뭐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면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살림을 안 할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근데 왜곡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쉽지 않은 것이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라. 네 삶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생을 가라.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준다. 분명히 얘기를 듣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갖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배신하고 떠나갈지 모른다는 그 무의식적인 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개인적으로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좀 호적에서 파낼 그 위험을 각오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애가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표가 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셋째를 낳았어요. 거의 짐승 취급 받았어요. 지금이라면 저기 경력금 같은 거 1,000만 원 받고 죽어본다고 셋째 가면은 강남에서 조건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이 과연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뼈를 묻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서운할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변질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또 애도 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의 복을 못 누리는 길이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이다. 그분의 중요한 특징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떠오르면서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저도 여기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머릿속으로 반론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조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8장 8절 거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만일 조건적 표현의 특징이 만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if 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내리라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조건적인 사랑이 길들여져 왔고 또 늘 듣는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죠.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주겠다.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주겠다. 이게 이제 조건적 표현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조건적 표현이 성경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두 가지 전에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 조건적인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든 하나님이 사용하든 그것은 우리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캔디를 주겠다 이런 조건절을 내세웠을 때 그 다음에 내 말 잘 들어 무조건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건적 표현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캔디 주겠다. 나 캔디 먹으면 있어 싫어 말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캔디를 먹고 싶으면 또 말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건적인 것은 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가 상대방의 인격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인격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우주 창조도 세상을 만든 것도 그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해야 해. 다른 대안은 없어. 그런 건 자유의지에 따라서 창조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허용을 아예 안 하면은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딜레마 같죠.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어쨌든 조건적인 표현 자체는 우리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조건적 표현을 쓸 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바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조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깔려 있는 것이 부모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 사랑이 무조건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사랑도 좀 왜곡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는 왜곡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매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랑의 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는 먼저 자기 성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때리는 건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큰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요, 화가 가라앉고 때릴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에르메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거다, 이국 땅에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폭파되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그 70년,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정말 이 메시지는 정말 절망적인 메시지잖아요. 70년 동안 끌려가야 되는 거니까.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비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청년의 때의 이내와, 이거는 그 이내란 말은 좀 옳다고 오지 않을 텐데 그 영어로 뭐 디보션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의 때의 사랑, 그 신혼부부의 어떤 사랑처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혼 때니까 이제 처음 사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기억한다. 또 그런 따랐음을 기억한다.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고 이 하신 말씀과 또 뒤에 이어지는 씨 뿌리지 못한 땅 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말씀이 우리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는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400년간 종살이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정말 너무 원주민들이 너무 이제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죽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왜 40년인지 알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는 소수 견줄 밀려나고, 대다수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40일 그 정탐꾼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40년 내리세요. 곱하기 몇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7년, 뭐, 예수님 그렇죠. 7번, 뭐, 7번에 뭐, 7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40년, 그 40년이 된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징계받는 장소로 거기를 선택한 건데, 애굽을 탈출한 인구가 그 당시에 60만 정도가 됐던데, 그 장정만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족별로 따지면, 못 잡아도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징계를 받습니다. 언제까지냐?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세대가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기까지 거기서 속된 말로 땡땡이를 벌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런 삶의 자원이 없는 곳이에요. 그 200만 명이 먹을 걸 혹은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도저히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먹고 마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죠. 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 같은 시기가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기를 지낼 때가 있죠. 물론 여기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비즈니스가 업앤다운이 있고 그동안 광야 같은 시기,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기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기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선용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선물로 주신 건 아니죠. 우리를 성숙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일부러 주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된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어떤 성숙을 혹은 성화를 도모하시죠. 네, 또 보너스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하셨겠지만은 아무런 자원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을 같이 함께 인도하면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완전히 오합지에 불과했던 그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된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말 전쟁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로 들어갔다면 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 아시고 오히려 그런 불평 불만을 선언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의미, 그들의 삶의 의미를 요약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무것도 없는 40년을 거기서 200만 명이 거기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됐고 심지어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예, 하나님의 징계는 내 감정이나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주제가 있어서 그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 징계 중에도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 사랑하면서 돌보기도 했지만은 또 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또 그들이 징계를 당할 때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저 백성 꼬라지를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그런 수치를 당할 걸 감수하면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또 돌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징계 전에 자기 자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백성이라고 보통 표현됐지만 자녀라고 표현하는 면도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려서 열대 때릴 걸 한 대 때리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건 더 심한데 부모가 자기를 때리면은 잘못을 해서 때렸다 하더라도 그 잘못 행동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보통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좀 비인격적인 혹은 인격을 비난하는 어떤 말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그게 아니고 칠치지 못하게 이거 깨트려서 하고 난리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그냥 너나 나나 같이 다 하죠. 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아이들은 잘못한 행동을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 어떤 거절감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들의 인식의 이게 폭이 이제 좁으니까, 더군다나 부모들이 많이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젊은 나이에 하기 때문에 미성숙할 때 결혼하잖아요. 참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성숙을 위한 길이라고 보는데, 미성숙한 나머지 애가 어렸을 때 많이 다퉈요. 신혼 지나고 난 다음에 기라 생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아이 육아 문제로 늘 부부싸움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른 이유로 싸운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나 때문에 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많이 다투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 열등감, 자기 수치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죄책감.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 우리의 그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곡된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징계를 딱 내려보는데 잘못된 그 징계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거절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봐 아마 이게 그에 대한 정말 자기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은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나를 따른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기억해요. 난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모래도 붙잡았을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준다 하면. 그런 절박한 어떤 심정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아닐 거예요. 인격적인 주체로서 선택적으로 사랑을,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한 거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말의 표현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한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사는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기억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이에요. 나의 상태나 어떤 마음의 태도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라의 자식이란 말 있죠. 스라는 그 무릎 아래라는 한자어인데 그 원래 뜻은 이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자식도 그런데 그 이제 자식도 스라의 자식이다라고 이제 탄식을 섞어서 말할 때 뉘앙스는 내가 이제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 무릎보다도 키가 작은 거니까 이제 5살 이제 하여튼 어린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의 대상은 의미지만 자식도 스라의 자식이지 라고 먼저 말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죠. 근데 곁에 있을 때는 자식이지 출가하면서 떠난 뒤에는 남이랑 같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출가한 아들이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생은 불행한 거 아시죠? 그렇죠? 내 아들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여자의 남편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곁에 있을 때만 자식이지 출가할 땐 떠난 데는 남이다 다름없다. 그렇지만 사랑스러웠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사실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렸을 때 얼마나 이제 귀엽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저도 부모님 밑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억이 없었는지 또 공부하러 나가다 보니까 거의 도서관에 앉아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때 자란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그 셋째를 하면서 처음 첫 두 딸은 언제 보니까 컸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근데 셋째는 정말 자라는 그 순간순간을 비교적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역시 꽃이 소중한 것은 어린 왕자에서 그랬던가? 꽃이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시간을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물론 그 사랑의 결과겠지만 그런 것이 다 합쳐서 아이가 소중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존재가 된 거고, 그런 사랑의 기억들이 나머지 인생, 나머지 동안 여전히 내 자식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애가 이제 5살이 돼서 미운 5살이 됐든, 이해 불가능한 사춘기를 지내든, 결혼해서 진정남이 됐든, 여전히 사랑이 많이 딸리는 것은 5살 이전에, 미운 자식 되기 전에 그때 함께한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엄마들이 축복이에요.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뭐 부부들이 많이 일하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제 경제 책임져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삼성전자, 여기 출신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돈은 많이 받지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9시, 10시에 돌아와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니 자녀의 그 사랑스러운 그 자녀와 함께한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런 그 축복된 과정을 누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실 그 여자 양육이 힘들지만은 양육하는 그 힘듦보다 더 큰 사랑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면 애나 좀 보면서 얘기하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나눔을 키운 줄 나눔은 그냥 잘한다 라는 믿음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았을 세대라서. 네, 그 스라이 자식. 갑자기 애들이 좀 보고 싶어지네요. 네,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아마 환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 400년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 안 하겠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인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 대한 인애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암만 나쁜 사람이 구원해줬더라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거를 자기에 대한 사랑과 인애로 받아주었고,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살 걸 다 책임져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에게 헌신했고 삶을 맡겼고 헌신했다는 의미죠. 헌신했고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자기를 따랐다고. 그걸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은 정말 겨자씨 같은 정말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죠. 손 들고 나가죠.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죠, 뭐 내 인생에서. 저는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잘한 줄 알고 인생 살아왔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왔죠. 사탄의 꼬임수가 그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존재는 하나님 같이 살아야 다. 그래서 힘이 있는 남성은 가부장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왕처럼 살아요. 살았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감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 같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작은 믿음에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을 나갈 때, 살아오고 앞으로 갈 때 우리 경험상 우리는 정말 자주 넘어지죠. 때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킬 거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아주 엎어져 있지 않고 일어나서 또 투벅투벅 우리 그 신앙의 인생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그분의 또 신실하심,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그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왔지만은 정말 사망의 음침면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는 처지에 됐을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